오늘은 참된 안식의 날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그 어떠한 노동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스라엘에 있는 그 호텔에는 유대인 전용 엘리베이터와 일반인 전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 숫자 버튼을 누르는 것도 노동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예 유대인 전용 엘리베이터의 모든 층의 버튼이 다 눌러져 있어서 각 층마다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갈 때에도 두루마리 휴지를 돌려서 끊는 것도 노동이라고 생각하여 안식일에는 그 대안으로 각 티슈를 뽑아 쓰는 것을 허용했다고 그렇게 규정했다고 합니다. 각 티슈를 뽑아 쓰는 것은 노동이 아니라고 규정하며 그것을 허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쇼핑도 할 수 없어서 하루 전 해가 지기 전에 미리 쇼핑을 하고 다음날 먹을 것까지 다 미리 요리를 하여 안식일에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또한 안식일에 사람이 다쳐도 긴급한 수술이 아니면 당장 수술을 하지 않고 다음 날까지 기다렸다가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얼마나 안식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는 그 열심은 본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두루마리 휴지를 쓰느냐, 각티슈를 쓰느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느냐 마느냐, 이것은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중요한 본질적인 것들이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어긴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죽은 행위만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변질되고 왜곡되고 있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잘못된 의식을 바로잡아주기 위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당시 유대 바리새인들과 가장 큰 마찰을 일으킨 부분이 바로 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십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유대 출신의 가정에서 자라왔기에 그 유대인들의 율법과 전통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안식일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또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며 지키고 있는지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던지 십계명과 또 39가지의 장로들의 유전 그리고 613개의 계명의 세부 율법을 만들어서 아주 더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적인 배경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생의 사역 중에 여러 사역을 안식일에 행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주님이 어떠한 치유나 여러 사역을 하시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반발할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약점을 호신탐탐 노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의 올무에 개의치 않으시고 안식일, 단지 이날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만 생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잘못된 그 의식이 깨어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날에 치유 사역을 하실 수도 있었지만 안식일에도 생명을 살리는 주의 일을 행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사역을 하시고 그로 인해 바리새인들과 마찰을 일어나게 하신 그 이유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참된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아픈 과거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분열되는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아픈 과거의 상처로 인해 그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픔과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말씀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 이러한 그들의 의지와 마음이 모아져 바벨론 포로 시대에 회당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고 싶은 마음에 세세한 하부 규칙들까지 세워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 본연의 마음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과 안식을 주신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단지 율법에 갇혀 사람들을 정죄하고 올가매는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다가 배고픈 제자들이 미래 이삭을 잘라 먹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는 일도, 그리고 수확하는 것도 노동에 들어가고 그것을 먹는 것도 율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제자들이 안식일에 율법을 범했다고 지금 문제제기를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율법을 보면 이삭을 따서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 말씀 함께, 신명기 23장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근데 유대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 이삭을 따는 것은 괜찮지만 자르는 것은 안 된다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성경에서는 따서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장로들의 유전인 미드라시에서는 그것을 노동으로 규정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진 그런 장로들의 전통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율법과 전통이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본 뜻을 잘못 지금 오역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일로 비난을 받게 될 때에 다윗에 대한 말씀을 하시며 그들을 옹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를 들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이 말씀은 다윗이 사울에게서 쫓기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 말씀입니다. 그때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오게 됩니다. 다윗과 마주한 제사장 아히멜렉은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원수인 다윗이 지금 자기의 집으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윗은 지금 자기가 왕의 명령으로 작전 중에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배가 허기지니 떡 5덩어리를 달라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3절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주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어리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아멘. 아히멜렉은 지금 일반 떡은 없고 안식일에 드려졌던 거룩한 떡만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거룩한 떡이란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진설병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떡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8절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아멘. 이 거룩한 떡은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이 진설병을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떡은 후에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먹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율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설된 거룩한 떡은 제사장들만 먹도록 하였지만 아히멜렉은 허기지는 그 다윗을 위해서 그 진설병을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 드려진 진설병은 제사장들이 먹도록 규정을 하셨지만 그것에 예외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그 거룩한 떡을 먹는 것을 허용하신 겁니다. 만약 이것을 허용하지 않으셨다면 진설병, 거룩한 떡을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들이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아마 그렇게 확정적인 말씀들이 아마 기록되어졌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위에 상위법인 생명의 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살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예로 들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행위는 죄가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안식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을 위한 날,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이 무슨 뜻일까요? 어떤 물질이나 소유의 주인이라는 말은 잘 이해가 되지만 예수님이 어떤 한 날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내가 물건의 주인이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내가 그 물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안식일, 이 날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이 말은 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에 이 날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그날에 대해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으셨을까요? 안식일은 생명의 날, 생명을 주시는 날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날이고 안식일 주일에만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면 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안식을 온전히 누리며 날마다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매일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날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진정한 뜻은 이 안식일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의 날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통해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참된 안식을 얻는 날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날, 안식의 날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아주
세세한 일까지 조목조목 규정을 지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그날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안식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며 누리는 참된 안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안식은 무엇으로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의 안식이 이루어집니까? 육신적으로 잠을 푹 자고 있으면 우리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으면 우리 생각이 여러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을 안 하고 쉬어도 내 마음에 여러 걱정과 염려된 생각이 여러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들어와 내 마음이 안식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 내 영혼의 안식을 그 여행지에서 여러분 누리십니까? 사람은 죄인인지라 여행지에서도 같이 간 사람하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여러 일정과 일들 때문에 안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그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몸의 쉼이 아니라 내 마음과 영혼의 안식과 생명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의 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히 채워지며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이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야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없는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여러분 무슨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저절로 누리게 되나요? 아니면 세상적으로 주말에 먹고 놀고 마시면 그 마음의 안식이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오늘 손 마른 자를 고치시며 말씀하셨어요. 만약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너희가 구해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에도 양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허용하고 인정한 것과 같이 양보다 귀한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면 당연히 구해내고 건져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기준으로 안식일에 행한 이 일이 악하다고 정죄를 하는데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이기에 이에 대한 모든 일은 항상 선하라는 것입니다. 즉 병들고 영적으로 죽은 자의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이 안식일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본래 정신은 생명을 살리고 구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어 안식을 얻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을 올가매고 묶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 주님의 생명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 주님의 날은 예배와 찬양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날입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새신자 신방에 가서 한 성도님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만 나가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저는 왜 그런지 예배만 들으면 저절로 눈물이 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분에게 주님의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러한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여러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본질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여 죽이고 죽은 무거운 율법적인 행위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죽은 행위만 있는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시고 그들의 믿음의 허구를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의 본질과 하나님의 뜻을 일깨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안식일을 주신 본질은 우리를 죽은 행위로 올가매고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주시는 사역을 다른 날이 아닌 안식일에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 생명을 통해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어나니,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오직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영혼의 안식을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혹시 죽은 율법적인 신앙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죽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죽은 종교적인 행위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안식의 주일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참된 안식을 얻는 날인데 죽은 종교적인 껍데기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저 바리새인처럼 종교적인 열심과 봉사에서 오는 자기 만족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생명 안에 거하라.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생명과 안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모든 세상의 염려와 근심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 안에서 참된 생명과 안식을 온전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